구약성경 잠언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돈을 가지고 또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또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에서 다른 것일까요? 바로 이 사람 안에 우리의 속사람에 의해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시간과 또 물질과 이웃과 아주 많은 그런 좋은 자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살아가지요. 그것을 잘 엮어서 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 만들어져야지 바로 또 그것을 통하여서 악이 생산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참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똑같은 분노를 대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분노를 쉬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분노를 더 격동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낼 때에 사실 기분이 나쁘죠. 나에게 화를 내는 그 사람이 절대 예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유순한 대답, 곧 친절하고 부드러운 대답은 그 분노를 쉬게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악을 확대 재생산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을 생산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을 생산하는 사람은 악이 들어와도 그것을 가지고도 오히려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온순한 혀는 이 온화하고 이런 착한 성질의 그런 혀라는 뜻이죠. 이것은 의역한 것이고 직역을 하게 되면은 치료하는 혀라고 직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치료하는 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말에 가시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 박힌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또 그런 아픈 가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본인도 아프고 다른 사람도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을 오히려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참 복된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그래도 이것은 좀 괜찮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아이들 보면은 거의 말의 절반은 욕입니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듣게 될 때에 과연 그 욕은 접두사인지 전미사인지 막 그렇게 헷갈릴 정도로 우리 아이들의 그런 말에 욕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 아이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은 나쁜 것이 아니라 바로 상처가 많은 그런 경우인 것이고 그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온순한 혀, 곧 치유하는 혀로 우리는 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지혜로운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라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패역한 혀는 직역하면은 삐뚤어진 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짓밟는 혀이죠. 한 시간을 살아도 순간을 살아도 우리가 이 패역한 혀가 아니라 바로 치료의 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나의 말이 무엇을 전했는지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함이 없이 바른 것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는지 아니면 이 오늘의 말씀처럼 지식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또 지혜를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이 되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에게 진리를 기억하게 하는 오늘 그런 말을 하고 살아갔는지 우리가 그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가실 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게 될 때에 오늘 위로하는 말, 누군가 따뜻한 기억이 되어주는 말, 또 누군가를 세워주고 진리를 기억하게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말들, 오늘 그 말을 한없이 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생산하지만은 또 우리가 생산해야 될 것은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기도와 제사 이 둘 중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 제사와 기도 어느 게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헌신적일까요? 제사가 더 훨씬 많이 준비가 필요하고 물질도 들어가고 기간도 필요하고 마음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제사라고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악인의 제사는 무의미한 겁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지극히 연약한 것이라도 그건 참 복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 믿음을 굳건케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하면은 확신을 얻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제사처럼 큰 것은 못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사가 좋은 것이라고 하여도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는 없던 것이죠. 그러나 매일 우리는 기도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기도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견책이라는 것, 지적 또 고침을 받는 거죠. 이 일은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죠. 내가 그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나의 모든 것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지적을 받게 될 때에 참 그것은 힘든 순간이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또 중요한 그런 순간이고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쓴 약이 몸에 좋듯이 이 견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성숙해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한없이 하나님께 그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거 하나님은 너무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시죠. 하지만 그들의 삶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게 되고 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견책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죠. 또 견책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고, 또 그런 견책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께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케 하기 위해서는 이 견책이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좋은 소리 듣기만을 좋아합니까? 아니면은 견책해도 또 그것을 여러분 순종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적, 또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견책, 우리가 이것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참 우리 마음에 아프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견책의 소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시는 바로 이 말씀의 능력,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또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또 그렇게 상생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사용을 하셨습니까? 잘 사용을 하셨습니까? 사랑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는 그 일에 그것이 사용이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찔림이나 여러 가지 그런 아픈 지적에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거나 등을 돌리거나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그 말씀이 다가오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찔리게 될 때에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나를 바꿔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제 사랑과 믿음을 생산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우리 믿음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만들어내는 이 사랑 또 이 믿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과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믿음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날마다 사랑을 베풀고 날마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주시는 이 지혜로움,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사랑이 만들어지는 그 일에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데 쓰여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굳건케 하시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전하는 우리 믿음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